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본문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오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드릴 것 끌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거리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제물과 성령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라고 했고, 두 번째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 어그러지고 정말 이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고 순전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빛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역시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이 또 명령뿐만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된 성도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직분, 이 빛의 직분을 따라서 반드시 나가서 뭘 해야 되냐?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등이 왜 있습니까? 전등에 폼으로 인테리어 하려고 달아나면 아니겠죠. 이게 이 전등의 근본 목적은 빛이라는 거예요. 이걸 꺼버리면 인테리어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하거든요. 더군다나 지하 같은 데는 이 불 안 켜면 암흑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빛을 딱 설치를 올리는 순간에 빛이 비치면 뭐가 합니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가서 너희가 인테리어 어떤 그런 폼 잡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 목적이 빛을 비춰서 그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했고,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 또 이 빌립보 교인들 하에서 이렇게 살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빛으로 산다는 게 말은 빛으로 살아라 하지만은 그것도 방법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오늘 성경 보면은 흠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흠이 있어가지고 막 지적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생활을 하면은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없다는 거예요. 자,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원래 구약 성경에
희생 제물에 사용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보죠. 자, 여러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을 잡는 목적이 뭡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피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피를 보시기 때문에 피의 생명이 있고 피가 흘리며 순절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우리 죄를 피값으로 받으시는데, 그러면은 양을 잡을 때 흠이 조금 있든지 또 어떻게 조금 약간 좀 통통하지 못하든지 조금 이런 양이라도 이런 짐승이라도 피를 흘리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피만 흘리면 안 되겠나? 그래서 좀 흠이 있는 양을 잡고 흠이 있는 짐승을 잡아서 목적이 피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면은 안 되겠나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되 그 피를 흘리는 제물이 온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보세요.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원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흠이 없는 행위를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 하나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짐승을 들여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를 하되 결국 세상의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 결국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여져서나 흠이 없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뭐 했습니까? 거룩하여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 거룩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거룩 안 한대요. 아닙니다.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해졌는데 뭐가 있습니까? 흠이 있다는 거야. 거룩하게는 졌는데 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룩함에 흠이 없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를 어떤 자냐면은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들을 어떤 자들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낙원에 가가 있는데, 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거룩하여져서 낙원에 갔지만 흠이 있어서 죽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다 낙원에 갔지만 그들은 천년 동안에 말입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흠이 없는 자는, 거룩하여졌고 흠이 없는 자는 뭡니까? 바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천년 동안 뭐합니까? 왕노를 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재림할 때 이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없는 자들, 그 못뱀을 받은 자들, 또 순교당하는 자들, 또 계시록에서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은 뭡니까? 전부 다 이 낙원에서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들림받아서,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뭡니까?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들이 내려와서 결국 뭡니까?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물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대로 남한테 배를 안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면은 흠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100%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흠이 있으면은, 그 흠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흠을 없애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흠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을 잡아 씌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만들어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하여졌는데 신앙생활에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자를 이기는 자들로 만들고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들려고 어떤 방법을 쓰신다면 고난의 풀무를 사용해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이어서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찌꺼기를 드러내고 흠을 없애게 해서 하나님 앞에 첫째 벌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들을 만드시는 방법을 계획을 하셨고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고난에만 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있는 흠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허락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의 흠을 없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이게 참 힘든 과정인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전반적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난이라는 일은 이 목회 25년 동안에 숱하게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으면은 막 그냥 화를 불같이 냈을 텐데 지금 화 안 내니까 지금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그럴 수도 있지. 술을 써놓고 얄팍하네. 참 아이고 어째 사람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 정말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맙니다. 그 일일이 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뭐 하기를 원한다? 성숙하기를 원한다. 옛날 같으면은 그래. 보고서 하고 머리 좀 떡고 한번 갖다 지대로 값에 내려 죽을 값에 목 조르고 너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고 이제는 그래 안 하고 이제는 뭐 되도록 말도 참 많이 안 하고 그냥 수준이 몇백이 안 되네. 어떻게 수로서도 저는 아주 그 말팍한 수로 썼고 어떻게 저 치사하고 막 그래 넘어가는 거지. 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제가 잘 쓰는 단어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나니까 다 그런 거지 뭐. 뭐라고요? 다 그런 거지. 인생살이 뭐 별거 있나? 다 그런 거지 뭐. 우리 죄인들이 막 똑같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신앙의 어떤 부족한 면들 또 성숙시키고 흠이 있는 부분들을 연단하실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자 우리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시면 1장 2절 골로새서 1장에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를 통해서?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그때에 사람을 만들도록 존재하셨는데 그 만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느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그 안에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택했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영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지. 창세전에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곧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그때에 이미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도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오셨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사람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거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는데 어떤 자들만 갑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없기 때문에 뭐 됐냐? 죽으면 흠이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죽으면 완전히 흠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뭡니까? 다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죽으면 다 천국 간다. 그렇지 않죠? 거룩함을 해가지고 죽어야만이 천국 간다네. 그렇게 거룩해서 죽는다 말은 예수를 믿고 죽음을 당해야 천국까지, 예수 안 믿고 죽음을 당한 자는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단련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연단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뭐로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고,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여러분 옷을 새로 맞춰서 양복 새로 딱 맞춰 못 잡니까? 바지하고 이게 옷을 다리미 질을 잡니까? 칼같이 하잖아요. 칼같이 해가지고 쭉 쫙 하고 나는 집사님, 그렇죠? 우리 집사님, 우리 세대는 주름 완전 칼같이 해가 양복 칼같이 하면 그럼 뭡니까? 아주 막 멋있잖아요. 정말 딱 그 모습 보면은 잡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딱 보잖아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 그 외모를 보면은 그 사람도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복을 새로 맞췄는데, 아니면 드레스를 새로 맞췄는데 쭈글쭈글해. 안 입는 만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거룩하여졌으면, 드레스를 입었으면, 양복을 입었으면 어떻게 입어야 된다? 양복답게 입어야 되고 드레스답게 입어야 된다는 사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입어야 된다. 여러분, 흰 드레스를 신부가 입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가는데 그게 뭡니까? 옷이 얼룩이 지가지고 얼룩들룩 해보시면 좋으시 됩니까? 영 알지 않습니까? 분위기 다 망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로 한다. 어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연단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풍부를 통과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연단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인데,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려면 거룩하게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늘 내 삶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보면은 양을 잡아드리는데, 양을 잡아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가지고 양을 살피는데 며칠 동안 살핍니까? 4일을 살핍니다. 4일. 양을 한 마리, 이제 유월절 되면은 양을 잡아가 피를 흘리는데, 그 잡을 양을 4일 전에 딱 선택을 해가지고 4일 동안 뭐 하느냐? 계속 4일 동안에 모든 발끝부터 머리까지 전부 다 살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끓긴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벌레가 먹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머리부터 발까지 사사시 살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흠이 하나도 없는 양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월절날 이렇게 밤에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태워지는 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데,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는 분으로서 드려진 겁니다. 그건 뭡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존재로 드려졌고, 결국 이것은 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흠이 없는 존재로 드려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려면 두 번째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순전한 생활을 해야 된다. 첫째는 흠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전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순전한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냐는 말은 뭐냐면은 혼합물이 섞이지 않는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결국 순전하다는 말은 아이고 막 이게 좀 착하게 이렇게 아니라 혼합물이 섞이지 않아요. 그렇게 다른 불순물이 끼지 않아요. 어제 우리 집 사람이 냉이국을 끓여주더라고요. 이제 보면 내가 TV 보니까 냉이 막 해가지고 하는 거 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 보고 당신네 저 냉이국 한번, 냉이 된장국 한번 먹고 싶다. 내 평생에 서울이다. 그랬더만은 시간이 가지고 냉이국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다. 그래서 만약에 냉이국을 끓이는데 거기다가 고등어를 지어줬다 해보십시오. 뭐 생겼습니까? 냉이국은 순수하게 냉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냉이에다가 고등어를 집어줬다. 이 맛도 알고 저것도 말. 결국 뭐냐면은 순전한 생을 했는 말은 뭡니까? 혼합물이 섞이지 않는,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오리지널 그대로 순수한 맛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각자의 뭡니까?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각각의 인격이 다르고 각각의 어떤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흠이 없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각각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라는 말은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죠? 똑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각각의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각각의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각각의 스타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똑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순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일조로 똑같이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삶 속에서 청결하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불의가 섞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우리 3장, 베드로서 3장 우리 14절입니다. 387페이지 베드로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매라 힘쓰라.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뭐라고요? 힘쓰라. 자, 우리 14절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인데, 우리 12절 13절 보면은 11절부터 이 모든 것이, 자,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끝까지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너희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도록 매라 힘쓰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6절은 우리 본문을 보면은 어스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삐뚤어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자, 바울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세상? 어그러진 세상이고, 두 번째는 거스르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다. 어그러지다는 말이 뭡니까? 삐딱하단 말이에요. 애들이 뭡니까? 부모 말이 뭡니까? 삐딱하다. 다리 달달달 뜨고 침튀 뱉고 깜짝지 씹고 그러잖아요. 다리를 오른쪽 다리 가지고 딸딸딸딸.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 이게 뭡니까? 우리 교복 입었잖아요. 교복 입으면 목에 칼에 호크 딱 잠그고 딱 그래야 되는데 호크 딱 풀고 꼬에 반차를 딱 끼운다고. 따라서 모자를 딱 해서 가방도 그냥 안 합니다. 가방 손잡이가 이렇게 됐으면 그 이후로 가위가 잘라. 가위가 잘라가지고 연필 딱 껴가지고 삐딱해가지고 호크 열고 그래서 3학년에 딱 보면 호크 딱 잠그잖아요. 그러면 맞으니까 그때는 1년 선배가 하늘이랑 집사님 그렇잖아요. 1년 선배가 우리 1학년 때 2학년이 교실하고 싹 돌았다. 씨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씨 죽은 듯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1년 선배, 2년 선배 뭐 다 그렇지. 지금 허준 목사님 내 2년 선배 아닙니까? 그 지금 여보고 서로 같이 말로 두고 잘 지냈잖아요. 만약에 고등학교 때 만약 하늘 같은 선배가 바로 직속 선배. 어그러지고 그 선배. 이래 있다가도 선배가 또 오면 딱 하듯이 이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인데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올바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항상 말을 안 한다. 바울은 이 세상을 어그러진 세상, 거스린 세상. 여러분이 보실 때도 이 세상 안 그래요? 그렇죠, 그죠? 얼마나 세상이 어그러졌습니까? 또 얼마나 세상이 거스립니까? 요새 우리 보경이는 정말 착하거든. 착한데 보경이 친구들 보면은 엄마 말 안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어그러집니다. 안 해. 아내부터 문제 배우고 다는. 이거 해라 뭐 안 해. 엄마가 해. 그렇잖아. 어그러진다는 말은 제자리를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제자리를 벗어나가지고 비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를 어때 이렇게 하려면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됩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그냥 바로 세우면 비틀어집니다. 뭐 해야 됩니까? 찜을 쪄야 된다. 쪄가지고 말리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습기가 차더라도 안 비틀어지고 물기가 날아나가도 안 비틀도록 그렇게 찌고 하는 이 과정을 겪거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뭡니까? 비틀어진다. 결국 뭡니까? 이런 연관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관을 받아야 뭡니까?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르지 않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이미 어그러진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비틀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어디에 비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틀어진 세상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고 비틀어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이 본연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을 때 잃어버렸다.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의 열매를 먹을 때 이미 이렇게 비틀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걸 바로 하려고. 자, 그래서 이걸 누가 비틀게 만드냐? 마귀가 이렇게 비틀어 만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거를 바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가 비틀은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오셨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범죄한 것을 사람으로 와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자가 이긴 자로 오셔서 명예를 회복시키는 이 사실입니다. 자, 또 어그러지다는 말에는 어그러지다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생각이 맞지 않다. 내하고 생각이 안 맞다는 거. 결국 내하고 사이가 안 맞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사이가 안 맞다는 거. 내 생각과 안 맞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과 불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래 살았는데 이거 먹지 말라니까 나가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 보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암 환자 보고 담배 오늘부터 끊고 술 끊으세요 하면은 담배 술을 끊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 못 삽니다 하고 담배 계속 피고 계속 술 먹으면 마시면 뭡니까? 뻗대는 거거든요. 그래 뭐 됩니까? 죽지 뭐.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졌고 생각이 다르고 뻗대기 때문에 뭡니까? 전부 다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 사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의사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생각이 안 맞습니다. 나하고 방법이 안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어그러지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세상을 거스르는 세상이라고 세대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뭡니까? 방법이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것도 차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아닙니다 이라든가. 근데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은 방법이 나하고 안 맞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돈이 10억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는 잘못됐다. 그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 잘못됐다. 근본 목적이 잘못됐다.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예.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행복이 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시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모든 저주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뭡니까? 거스르는 세상이에요.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거스른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뭐냐? 성경에는 여러 군데를 말하고 있지만은 제가 한 군데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딱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고,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이름으로 뭘 주겠다? 생명을 주게 하겠다. 아멘. 이 생명 갈로 해가지고 또 다른 말로는 축복을 주게 하겠다. 또는 다른 말로 행복을 주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결국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생명, 행복, 축복, 건강,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건강을 주기를 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스리는 세대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다 처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바로 다음이죠. 요한복음 바로 다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 로마서 12장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12장 2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린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쫓지 말고 돈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밝혀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정리해라. 예수 믿습니다 하지 말고 왜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뭡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지. 하나님 축복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해주신다. 풍성히 된다. 그거 다 필요하지만 예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가 축복받으면 뭡니까? 그 사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이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왜? 그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이병철이 그 재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그 우리나라 현대그룹을 했던 그 왕회장 예수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조상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뭡니까? 저주.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저주거든요.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데 파괴될 수 있다. 빌립보 교인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알아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최초부터 생명이 있는 말씀,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너네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처음 본 사람들 말씀 전하면 말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법을 썼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그럼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만이 행복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밝혀라는 말은 단단히 붙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은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단단히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단단히 붙잡아라. 또는 뭡니까? 단단히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된다?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겉모습만 화려하고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단단히 붙드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밝게 전가하고 드러내는 것은 예수 믿는 자의 오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생명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는 삶을 란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느냐? 첫째, 말씀을 받은 자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본을 보여야 된다. 자,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먼저 믿었으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한테 뭐 해야 됩니까?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믿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행사가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 일도 되는 모양이네 하고 따라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먼저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본문의 1장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본문 우리 1장 27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 27절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 말이겠죠. 두 번째,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왜 된다고요?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은 작아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익이 된다. 저는 항상 그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큰 목회를 못 했습니다. 아마 뭐 죽을 때까지 하는 나라 갈 때까지 이제 큰 목회는 틀렸습니다. 6학년 6반이 앞으로 수천 명을 하겠습니까? 수백 명을 하겠습니까? 제 기도 제목은 출석교인 50명입니다. 얼마나 소박합니까? 보경아, 우리 교회 출석교인 얼마 돼야 된다? 50명.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동행하는 교회 50명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내가 왜 동행하는 교회를 하느냐? 천국까지 같이 가자. 천국까지 같이 가자. 손 꼭 잡고 천국까지 같이 가고 또 이 세상이 뭡니까? 어려운 있을 때, 힘들 때 손 꼭 잡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동행하는 교회로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당하게 되면은 이제 간판하고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교회. 무슨 교회? 동행하는 교회.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늘나라 가는 끝날까지 동행하는 교회.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좋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딱 봐. 아, 동행해라. 아, 맞다. 동행해야 된다. 이제는 끝까지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출석교회, 저 소박하게, 저 100명, 하나님 100명 주세요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 50명만 주세요. 하나님 50명. 그리고 단 조건했습니다. 우리 50명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 안 하면 우리 사람 정인이잖아요. 매일 한 시간씩 하나님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 출수성도 50명 주시고 이 출수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들 되게 하십시오. 큰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행하는 교회 재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우리 저 동행하는 교회 자꾸 저 습관이잖아요. 우리 동행교회 어려운 교회들 도와주시고 또 성교하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넉넉히 사용하시는 그런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을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닫지 마시고 내 입술을 사용하십시오라고 해야 된다. 자, 우리 10편 40편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40편. 요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이 1시간 기도가요. 꿀맛 같아요. 금방. 가서만 앉아가 방기도 딱 하면 한 40분, 방음만 한 40분 쫙 하거든요. 그럼 한 20분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필요하다는 거 너무 좋소. 저때는 한 30분 정도 쉬고 지금 앉으면 기본은 40분 반. 이제 습관이 돼 있어. 기도도 습관입니다. 자, 우리 선자 10편 40편 9절 보시면은 8절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딱 닫지 않도록 주님이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입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니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빛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한 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뭐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을 잘 안 하니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압니다. 제가 거짓말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선한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악하게 만들고 이용하고 내가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가 목회하고 이러면서 남에게 해코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우리 사람이 정의는 있습니다. 좀 손해보면 알지.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막 속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자랑이라고 하도 그래도 그나마 내가 옥사로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신실하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어려움, 신실함 이것이 빛의 열매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된 자로서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빛이다 했기 때문에
그 빛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 바로 그 열매는 착함, 어려움, 신실함.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많이 말씀드려요. 내가 구구절절 설명을 잘 안 하거든. 구구절절이 여러 고쳐라고 여러 가지 설명 안 하고 이 박타고 있거든. 때가 되면 이야기할 게 다 있는데. 근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전다 와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얘기들 뭐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참 섭섭할 때도 있고 저는 어째 사람들이 저렇고 어떻게 담임 목사 이때까지 기껏 왔으면서 어째 잘 그래 모를까. 그래도 선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 두 번째 어려움. 세 번째 신실함. 이게 빛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가면 오늘 이 에베소서 바로 읽었던 이 본문 이 내용 에베소서 8절에서 9절에서 말하는 똑같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신실함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 되셔서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시대에 우리에게 빛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기를 원한다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신실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우리 304장입니다.